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목표가 뭐냐,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내가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유명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영적 성숙이라고도 하고요, 또 성화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난 뭐 성장하고 성숙하고 난 관심 없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영적 성숙은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반드시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녀가 너무나도 예쁘죠. 사랑스럽죠.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고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가끔 부모들이 그래요. 우리 애 너무 예쁜데 안 자라면 좋겠다고,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할까요? 아니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어른이 되고 장성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혹시 불교인이었던 분들 계셔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성불 하십시오. 그렇게 해요. 성불. 부처처럼 되라는 거예요. 부처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것이 우리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성장해요. 성숙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영적인 침체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침체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요, 너무 버거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체할 때도 있고 심지어 후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믿음의 순례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잘 되지만은 않아요. 항상 계속 성숙하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는 정말 침체하기도 하고 또 후퇴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영적 성숙은 내 힘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성장하기를 원하죠. 성장을 싫어할 사람 없어요. 성숙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후퇴하고 침체하는 것은 내 힘만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선택하고 결단할 때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헌신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단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어느 정도 진보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곧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인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성장 성숙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일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에너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적 성숙의 지혜와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비밀과 같은 것이에요. 아, 성령님이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경에는 성령님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여 기도할 때 우리 지난 주일에 봤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령의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성장의 삶에 아주 기쁘고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내가 포함이 됩니다. 나 빠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대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권사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못해요.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임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언제부터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언제부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알고 계신가요? 언제부터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르기도 하고 성령님이 계시지만 안 계신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맞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알았다가 잊어버렸어요. 알지만 무시해요. 정말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인정합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화의 능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뭔가 막 엄청난 체험을 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완전히 순종하는 것,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말하죠. 성령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성령님께 고백하며 순종하는 거죠.
재미있게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성경이 보니까 술이 같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요한은 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죠. 그때 그들은 다른 나라 말로 여러 말로 이야기하죠. 말하죠. 그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술에 취했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함의 그 현장을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술 취한 거예요. 술에 취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소리? 이건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낮부터 술 마시고 이러는 줄 압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하죠. 자,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자, 성령 충만과 술이 같이 나와요. 너무나도 재미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술 기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건강도 해치고 방탕함에 빠지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절제하게 되고요. 선을 행하게 되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용기가 생깁니다. 헛된 욕망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와 소망이 생깁니다. 분노를 다스리며 언어가 거룩하여지고 축복과 칭찬의 말을 하게 됩니다. 미움을 넘어서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술 취하시겠어요? 성령 충만하시겠어요? 이제 술 끊으세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면 생명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에 치이는 겁니다. 세상에 짓밟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과 친해지고 교제하십시오. 언제나 성령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산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니 그냥 무시하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결정, 말, 행동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성장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성장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는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지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성령 충만함의 증거인 것이에요. 거룩한 삶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놀랍게 말씀하고 계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내 삶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영적 성숙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지금 자신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어떤 열매가 부족합니까? 사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9가지 열매가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와 같아요. 포도의 알이 한 아름다운 송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길을 성령을 통해서만 걷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암송 구절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리시옵소서, 성령님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성령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